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내가 받은 상처를 덧나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이 상처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상처는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하시는지, 저는 그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상처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나는 연약해, 나는 못나서, 나는 덜 성숙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분명히 부정적인 상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주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은혜 앞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나 속에 있는, 저에게 있는 그 상처들을 여러분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주님 닮은 사람, 아름다운 사역하는 사람, 주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상처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아 분노와 원망과 피해 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내가 막 드러내거나 또 말을 하면은 저 상대방이 생각할 때 성숙치 못하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런 상처가 자꾸 반복되어지고 자꾸 습관적으로 일어나면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 난 영적으로 실패했어, 나는 너무 연약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나름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은근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상처가 눈에 보이고 자기는 아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아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그것이 보이고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지 못하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파 껍질처럼 가면을 잘 쓴다는 겁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과 오래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성숙한 분들을 제외하고 오래오래 그저 믿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가면을 잘 써요.
안 그런 척, 아프지 않은 척,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안 한 것처럼. 그러나 초신자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두꺼운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찔림이 되고 너무 아픔이 되니까 회개하고 더 크게 여겨져서 낙심하고 시험도 들고 그것이 막 고민이 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들은 특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면 써서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근저에, 아닌 것처럼 하는 그 근저에는 뭐냐 하면 이걸 드러내 보이면 못나 보이고, 이것을 내가 밝히면 막 성숙하지 못하게 보이고, 남들이 생각할 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소모임에서, 순에서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이 삶을 나눠라. 삶을 나눌 때 먼저 순장님들이 자기의 성공만 말하지 마라. 성공만. 어리석은 순장님들은 자꾸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해. 잘한 것만.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면은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고 순장 모임에서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기가 망가졌던, 자기가 부족했던, 자기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들이 많거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 마음에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어떨 때는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은 많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사람들에게 가면을 씁니다. 그리 되면 상처 치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늘 자기가 부족했던 것들을 고백하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딱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상처받은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치유도 없지만은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줄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 데미지, 그 상처가 쌓이는데요, 잠잠해질 뿐이지 그것이 쌓여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그것이 다 구조물같이 다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것들까지 다 드러내서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상처를 입혀버려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태를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통찰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 못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잘남과 나의 잘함과 나의 잘한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을 때 상처받았다고 해야 돼요. 가슴 아플 때는 가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통찰하는 눈이 흐려지지를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존심 내세우면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100% 상대방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는 경우 있을까요? 0.001%라도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 내가 받은 상처는 없었을까요? 상대방을 충동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지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세우면 세울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사 결국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로 받은 상처는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주의 도우심도 필요하다. 그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장로, 권사라고 나는 20년, 30년 믿었어라고 하는 타이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부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사죄의 은총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자존심을 우리가 제거했다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상처를 받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화가 나 죽겠어요. 이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시편에서 말씀하는 그냥 탄식시를 보면은 무지막지하죠. 하나님, 저들의 머리로 화가 진노와 이 저주가 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도 고백하며 기도도 하지요. 물론 그 기도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화덩어리, 상처를 통해서 오는 분노와 아픔들을 그대로 품어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솔직히 인정하라. 그럼 후련해져요.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함으로 솔직히 인정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안 되면요, 큐티 노트나 일기장에 적어보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돼 가고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방치하면 상처는 결국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망치게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상처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서 여러분 상처가 자꾸 생각나거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 혼란을 주고 아픔을 주거든.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타치하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주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나의 상처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상처 때문에 나는 못났어, 나는 연약해, 나는 아직도 덜 됐나 봐 하면서 낙심절망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이것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둥,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산다는 둥,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간다는 둥 하면서 우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내 성격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아름답게 바꾸신다. 상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더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정금같이 나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처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상처를 선하게 활용하셔서 예수 성품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성품,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고통스럽고 두려워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신자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돕는 보호자도 없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없으니까 환경을 따라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하고 잠깐 아플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의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칭찬한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시험들, 큰 시험, 작은 시험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었던 이러한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근심을 주지만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결국 시련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결국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상처와 시련이 있다 해서 시험이 있다 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패배의 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련과 시험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상처받을 때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을 때 저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는 둥, 상처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줄은 몰랐다는 둥, 상처받을 때에 내가 괜히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는다, 교회 밖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은 결코 상처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주시는 축복,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또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과 아름다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만들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당하는 외적인, 내적인, 관계적인 상처와 고난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상처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나를 세워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상처 속에 허덕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상처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사 정금같이 아름답게 나를 세우실 그런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활용합니다. 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처 준 사람을 피한다든지, 또 상처로부터 나는 상처 안 받았어 하면서 외면한다든지, 또 그 상처받은 사람 얼굴을 보면 막 굳어진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안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한다든지. 왜? 더 큰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데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기 때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뭐냐? 나는 더 관계를 악화시켜서 더 큰 상처를 받기 싫어요 하는 자기 방어 본능에 대한 기제, 그러한 도구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신을 미워서, 자신의 감정이 있어서 그 상처받았다고 꿍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하게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상처받아서 그런다 생각하고 못났다고 말을 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은근하게 더 오해를 나와서 관계가 나빠져요.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자기 방어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상처받은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에 더 감정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로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픈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신 분, 내지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 줘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줘야 돼요. 아파서 그런 것이니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하는 본능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상처받아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하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이 질병을 당하고 육신이 상처를 당하면 그렇게 이해도 해주고 포용도 해주고 저 사람은 아파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왜 우리들은
겉이 멀쩡하다고, 마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 질병이 아니다고, 상처는 아픔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포용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파서 그래요. 그분이 지금 아파서 그래요. 더 큰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아파. 이것이 지금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판단 거치고 비판 거치고 따뜻한 사랑으로 포용해 주셔야 되고, 아파서 하는 것은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아파서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포용해 줘야 돼요. 그걸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아프니까 뭔 말을 못합니까? 아프니까 뭔 행동을 못합니까?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치유받으면 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해하고 포용해서 주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그 당사자가 오히려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더 못되게 굴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처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섭섭함 등의 불순물들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이것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작동하셔서 이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처 중에 낭망하지 마시고 상처 중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받아요. 잘 주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아파서 그래요. 그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 귀담아 보지 마세요. 더 큰 상처 받기 싫어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아파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받고 난 후에는 정상적인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가일층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방법인 줄로 알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상처받았고 상처를 주었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주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강함으로 여러분 심령 천국 이루시고 가정 천국 이루시고 교회 천국 이루시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가깝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잘 받고 상처도 잘 줍니다. 가깝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은 차라리 받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이 자주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도 많고 직장 안에서도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또한 가정 안에서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처는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상처로부터 강한 하나님의 사람, 연단받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유익이 되어 이해하고
허용해주고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고 믿음의 확실함 속에 서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심, 주님 나를 빚으심, 나를 정금과 같이 이루심, 또한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의 향기, 예수 편지되게 하시는, 예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